사람의 복은 어디서 올까요? 부처님은 업에서 온다 하셨습니다. 업은 행위요, 말과 마음과 몸의 움직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빠릅니다. 말은 곧 업이 되고 업은 곧 복이 됩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말의 결이 다릅니다.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학벌 때문만도 아닙니다. 같은 형편, 같은 어려움 속에서 복을 키우는 말이 있고 복을 끊는 말이 있습니다. 차이는 한마디입니다. 법구경은 일러줍니다. 마음이 앞서고 말이 뒤따르며 행이 이루어진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든 걸 해주었다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학원도, 옷도, 용돈도 원하는 건 다 해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늘 불만이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합니다.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줄 때 무슨 말을 함께 주었습니까?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그 말뿐이었어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많이 주었지만 가장 필요한 말을 아끼셨습니다. 괜찮다, 넌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 말이 빠지면 주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짐이 되고 부담과 기대가 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듯이 사랑받는 말을 못 들으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르길 말로 짓는 업은 마음보다 빠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을 살펴야 합니다. 자식이 잘된 가정을 보면 부모의 말투가 다릅니다. 화를 내기보다 기다리고 비교하기보다 인정합니다. 너는 너의 속도로 가도 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은 짧은 문장이지만 아이의 안쪽 깊은 곳에서 자신감이 움트고 복이 머물게 합니다. 반대로 이런 말은 칼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남들처럼 좀 해라. 넌 왜 늘 그 모양이니? 사랑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베는 칼입니다. 칭찬을 못 들은 아이는 스스로 가능성을 꺾고 복의 물길이 막힙니다. 부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말을 삼가라. 말들은 그대의 업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의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부릅니다. 또 내일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을 수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5말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나는 너를 믿는다. 믿음의 뿌리를 심습니다. 둘째, 천천히 해도 괜찮다. 조급의 불을 꺼줍니다. 셋째, 네 마음을 존중해. 존중은 자존의 씨앗입니다. 넷째, 언제나 너를 응원해. 돌아올 자리에 신뢰입니다. 다섯째, 고맙다. 존재 인정의 축복입니다. 이 5마디는 어떤 선물보다 깊습니다. 어떤 교육보다 강합니다. 자식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 속에 조용히 자랍니다. 말은 운명의 설계도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늘 듣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정신 좀 차려라. 그 말들은 귀로 들어와 곧 마음의 문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소년은 포기를 먼저 배웠고 도전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성장의 길목마다 말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괜찮아. 너답게 하면 돼. 그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비교의 바람에도 자기 속도를 지켰습니다. 상유따니까야에는 이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말은 평안을 낳고 거친 말은 번뇌를 낳는다.
자비로운 말에 머무는 이는 삶이 평온하리라. 말은 곧 머무름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들려준 말이 그 아이의 머무름이 됩니다. 망설여질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아이를 살릴 말인가? 아니면 다치게 할 말인가? 복이 되어 흐를 것인가? 업이 되어 막힐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을 바꿉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기 한 어머니의 고백이 있습니다. 엄격한 말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했죠. 엄마 앞에 서면 내가 작아져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 한 문장을 기도처럼 들려주었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몇 주 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달라졌어. 옆에 있으면 편안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기도였구나. 나는 날마다 복을 짓고 있었구나. 부처님 말씀을 새겨봅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가장 먼저 복과 화로 되돌아온다. 부모의 말은 더 빠릅니다. 곧장 마음속에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아이를 이끕니다. 과거의 말이 상처였다면 오늘의 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입으로 다시 고칠 수 있다.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넌 소중한 존재야. 짧지만 깊은 회복의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은 흐릅니다. 부모에게서 아이에게, 아이에게서 세상으로. 복의 말은 다시 누군가를 일으킵니다. 걱정 마.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의 밤을 지킨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새벽이 됩니다.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은 복이 되고 차가운 말은 업이 됩니다. 말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닿습니다. 그리고 오래 머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말이 그 아이의 삶을 막은 적은 없는지, 나는 어떤 말을 남겼는지, 응원의 말이었는지 혹은 비교의 말이었는지. 말은 마음의 씨앗이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의 열매를 원한다면 복의 말을 심으십시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결과보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 비교의 덫을 풀어줍니다. 천천히 해도 돼. 지금도 충분해.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너의 마음을 들려줘서 고마워. 대화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존재 자체의 찬미입니다. 하루 한 문장이 가정의 기운을 바꿉니다. 말의 기운이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가 바뀝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천갈래 복의 문을 연다. 오늘 그 문을 열어보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매일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흐트러졌다면 지금부터 다시 복되는 말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해 말 수행을 정해보십시오. 아침에 한 문장, 저녁에 한 문장, 문 밖에서 한 문장, 집에 돌아와서 한 문장. 짧고 따뜻한 문장으로 집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집에 머무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많이 되뇌던 말을 품고 떠난다. 그러니 자식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넌 괜찮은 아이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넌 사랑받는 사람이야. 돈은 쓰이고 물건은 사라지지만 말은 남아 길이 됩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아이의 발이 덜 흔들리게 해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사람은 자주 들은 말대로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자비로운 말을 가장 자주 들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믿는다, 고맙다. 이러한 말들의 연꽃이 부모의 말 수행을 완성해 줍니다. 그 말이 공덕이 되고 그 말이 복이 되어 아이의 길을 비추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서원합니다. 내 말이 칼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말이 업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소서. 내 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이 되게 하소서. 내 말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그대의 말이 복이기를, 그대의 말이 빛이기를 부처님 전에 약속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